성경에 보면 이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에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은 그냥 오지 않고 다 원인이 있다는 것들이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사기에 나오는 그 기드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꼭 추수 때가 되면 와서 대적들이 와서 그 수고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렇게 되니까 늘 열매 없고 삶에 소망이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기드온이 처한 그 상태였습니다. 기드온 때뿐이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 믿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주신 그 복과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어느 날 이렇게 열매를 다 뺏기고 도둑질당하고 이렇게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작물을 심을 때마다 와서 빼앗아가고 훔쳐가고 하는 그런 족속들, 1년 내내 열심히 일해서 내년을 준비하고 우리의 꿈을 준비하지만 다 빼앗깁니다. 그것도 날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를 얼마나 좌절하게 만드니 모릅니다. 그런데 기드온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무서워하는 사람이고 소심한 사람이었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하는 명령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기드온이 두려우니까 표징을 구하죠. 표징을 구했을 때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표징대로 원하는 표징을 구한 대로 그대로 보여주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표징을 확증해 주자 기드온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 안에 뜨거운 무엇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은 예배, 똑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내 속을 와서 변화시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마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계속 도전해 옵니다. 사사기 6장 24절 보니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롭게 막혔던 것들을 뚫어나가는 기본 출발점이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제단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도전하고 좌절시키고 일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제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단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제단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과 하늘의 부유가 임하게 하는 모든 출발점은 바로 제단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단, 내 심령 안에 있는 제단이 불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안에 있는 불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면 그 불이 하나하나를 넘치게 하고 환경과 여건을 다 뛰어넘어서 도전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게 되지만, 내 안에 불이 꺼져지게 되면 나는 한숨과 좌절과 도저히 도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때, 어려울 때일수록 제단을 더 세워야 됩니다. 제단은 좋을 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제단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부르시는 장소가 바로 제단이는 예배의 장소로 우리 성도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단으로 부르신 우리 성도님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늘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강타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키시는 강력한 하늘의 불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제단을 쌓은 기드온에게 불이 임한단 말이죠. 누구에게 불이 임하냐면 제단을
준비한 자에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요, 그냥 하지 않고 제단을 쌓는 거거든요. 열심히 있는 힘껏 다해서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사모하면서 이 하늘의 불을 끌어다니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다니는 것은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기 합당한 준비를 하는 자에게 불이 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준비가 되지 않은 자에게는 불이 안 와요. 그래서 어찌하든 마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단을 쌓지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제단이 없으면 불이 내릴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든 과정은 하늘의 불을 끌어다녀서 이제 우리 삶을 악한 것과 원수마귀를 태워버리고 우리를 새롭게 역사하시는 큰 권능을 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제단을 쌓는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사람은 창세기 8장에 나오는 노아가 제일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제단을 쌓고, 이삭이 제단을 쌓고, 또 야곱도 제단을 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락없이 제단을 쌓는 자들에게는 불이 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더란 말이죠. 그에게 부유를 주더란 말이죠.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권능이 드러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함께하지 않는 자로 나눠지는데, 곧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제단을 준비하는 자, 함께하지 않는 자는 제단이 준비되지 않은 자. 자, 로마서 12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드리려면 반드시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제단이 어떤 제단이냐면 산제단, 곧 우리 성도들이 살아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제단인 거예요. 뭐가 제단이에요? 우리의 삶이.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를 드렸죠. 분명히 겉에 보이는 제단은 다 똑같이 있었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왜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삶을 선택하게 되니까 그의 제단은 무너진 제단이 되고 불이 임하지 않게 되고, 불이 임한다는 것은 그의 모든 악한 것과 저주와 이런 것을 다 태워서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파워가 나타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삶의 제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제단은 너무 소중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분토마다 하나님과의 이 대면의식,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성경에 많은 관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관점 중에 한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단을 쌓고 난 뒤에 점점 그것을 확산시켜서 나중에 성막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이 성전되게 되고, 그것이 신약의 교회가 되는 이 흐름들이 쭉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처음에 있었던 성막과 제단과 돌제단과 토단과 이런 부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냐면, 이제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디서 알려주시냐면, 출애굽해서 애굽을 나오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중간에 시내산이 있게 되는데, 시내산 꼭대기에서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임재하신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주시는데, 율법과 성막을 주세요. 율법은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죽게 되는
이유, 그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냐면 성막을 보여주세요. 성막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그런 그림자이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모세에게 그 꼭대기에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다시 한번요. 내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면 제단을 쌓는 자에게, 제단이 준비된 자에게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제단을 준비하면 제단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준비한 자에게. 그러면 이 반대를 읽으면 이 제단을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강림하시지도 않고 또 복도 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복받기 원하지만 복받는 하나님의 방법, 복의 근원이신,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가 세워놓은 자기의 방법대로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것이 하말티아예요. 엉뚱한 데서 열심히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단이 준비되고, 그런데 제단에 누가 올라가냐면 내가 올라가야 돼요. 그것이 산 제물인 것입니다. 삶의 매 순간 분초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내 예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셔서 완성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주님께 나를 드리는 삶,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내 야채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 살아나는 이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번제단인 것이. 그러면 잠시 후면 하나님께서 열매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합니다. 양의 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면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장면을 성경에는 기록해 나왔잖아요. 저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탄 것이 그 정도로 울을 정도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벽 무너지고 성문이 탄 게 며칠 동안 밥 안 먹고 그렇게 슬퍼하면서 할 일인가? 라는 생각을 가져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또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나니 그렇게 울 이유가 분명한데, 자,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서 1장부터 그 느헤미야서 전체에 보면 거기 성벽 재건하는 일을 누가 하냐면 느헤미야가 해요. 느헤미야는 누구냐면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누가 하면 평신도에 의해서 재건되는데, 그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때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지만 10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려고 하다 무너지고 하려고 하다 무너지고. 근데 이 평신도인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그 사명의 불을 받고 제단을 쌓고 준비된 그가 돌아와서 52일 만에 10년이 넘도록 안 되는 것들을 52일 만에 완성을 시켰어요. 물론 그것을 세워나갈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넉넉히 그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불이 넉넉히 그 악한 것들을 태워버리고 이기고 승리케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루살렘 성벽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성벽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을 방어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 악한 마귀의 권세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가 돼요. 그래서 내 삶에 성벽이 보수되어 있는지, 성문은 그대로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거기에 이 성문이 10개의 문이 나옵니다. 10개의 문. 그냥 하나만 있지 않고 10개의 문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 그 문이 뭐냐면 이 양문입니다. 양문. 오늘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여기는 양이 들락달락하던 문이에요. 어떤 양이 들어가냐면 속죄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이 들어가는. 저는 이 문 자체만 통해서도 가슴이 찡하네요. 그냥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문을 들어가게 되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던지고 죽게 되는 그 문, 이 문이 성벽 문의 첫 번째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는 양의 문이다. 가짜는 다 도망가지만 나는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린다. 결국은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오시는 그 문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모든 길이 막혀지게 되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양의 문이 무너지고 성벽 문이 불탔을 때 인생의 저주와 길이 막히고 구원의 길이 막히고 인생의 길이 다 막히는 그것들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문이 막혀서 울고 있는 자, 그 문이 막혀서 새 문이 열려지기를 정말 주님께 그 열려지기를 주님께서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자는 제단을 쌓는단 말이죠. 왜? 그 제단을 쌓으면 제단 위에 주님께서 죽으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문은 어문이에요. 어문. 그러니까 양문 옆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이 양문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 양문으로 딱 들어가서 베데스다 연못에 거기에서 이 드려질 속죄물을 씻어요. 1차로. 그래서 그 씻은 그것을 번제 드리기 위해서 씻는 데가 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어느 이게 장님에게 베데스다 연못을 보내서 그 물로 씻어라 하니까 보이는 거죠. 양문의 의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죽으셔서 우리 생명을 다시 주시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이거 구원 아니겠습니까? 예. 자, 어문은 뭐냐면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의 상징이 뭐냐면 고기, 물고기예요. 생명 있는 물고기는 생명 주는 근원지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 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나는 살아있는 자다. 이 문이 어문입니다. 양문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이 걸어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문이 양의 문이라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를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나가는 어문. 자, 세 번째 문은 옛문입니다. 옛문. 옛문은 뭐냐면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어르신들과 신앙적인 경험이 있고 또 장로님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어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하는 그것이 옛문입니다. 옛문. 또 하나는 이제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골짜기 문. 이 문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골짜기 문은 뭐냐면 흰놈의 골짜기는 이제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거기에 불로 태우게 했던 그것이 흰놈의 골짜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상들이 태워지고 우상을 섬기고 했던 그곳에 왕들이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섬기는 왕들이 거기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거기에 참된 하나님이 거기에 세워주기 위해서 세웠던 것이 바로 골짜기 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골짜기 문을 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생각하냐면 우상을 섬기면 망하고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 철저히 싫어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의 단을 불을 꺼뜨리지 않을까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문을 드는 것이죠. 이제 분문이 있습니다. 분문. 분문은 뭐냐면 똥분자입니다. 똥분자. 똥이 들어가고 이 왕국에서 나가는 모든 더러운 것이 그곳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 문과 분문 사이에는 이 골짜기 있는데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생겼는지 그걸 보면 아, 지옥이 이렇겠구나. 골짜기 문과 분문이 있죠. 그래서 이 분문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쓰레기들을 계속 태워요. 거기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이게 심판의 불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짜기 문과 이 분문을 지나면서 심판하신 하나님,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분문을 통해 쓰레기 더미처럼 태워지는 존재가 아닌 넉넉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든지를 늘 보게 되는 문이었던 것이죠. 샘문이 있습니다. 샘문.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새롭게 솟아나는 물이 거기에 샘이 있는데 거기에서 씻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완전하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결케 되기 위한 샘물, 이것이 샘문입니다. 샘문. 이 샘 옆에는 뭐냐, 실로암 연못 옆에서 생명과 직접 되는 그런 역사를 공급하는 이것이 바로 샘문입니다. 동문. 동문은 뭐냐면 어디로 통하게 되냐면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죠. 성막이 동쪽을 향해 있잖아요.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 문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동문으로 들어오는 환상이 있습니다. 한미갑분이 있습니다. 이제 샘문 옆에 이제 그 또다시 그 문이 있는데 그건 같이 샘문과 같이 연결되고, 한미갑분 뭐냐면 군대가 전쟁하기 전에 군사들을 모으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위해서 그곳에서 내가 구원의 투구를 썼는지 의의 흉배를 붙였는지를 점검하는 문이 바로 한미갑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성벽에 문이 10개가 있는데 이 10이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고 들며 날며 생명 얻게 되는 그냥 있는 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문이 불탄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되고 하시는 모든 그 문이 불탔으니 어때요? 지금 우리가 그냥 느헤미야가 그냥 온 게 아니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전에는 저도 느헤미야가 울었을 때 왜 이렇게 울었대 남자가. 근데 올만하잖아요. 이것을 잃어버렸으면, 진짜 귀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소생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하늘부터 오는 귀한 기회를 다 잃어버린 모든 사방이 막힌 상황이 됐으니 결국은 10가지 문이 막힌 것은 하늘문이 막힌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양의 문이다. 자, 양의 문으로 들어간 첫 번째는 뭐냐면 성막에 4가지 그 성막 문은 문턱이 없습니다. 문턱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나 들어와서 주님께 주신 생명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이 문인데, 그 문에는 이 4가지 색깔로 짜져 있는데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이 4가지 실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 실 하나하나도, 거기 있는 문 하나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삶이 그 실을 통해서 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이 10가지 문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 것처럼
성경에는 여기저기 모든 글자 하나, 문 하나, 실 하나, 색 하나도 다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처음 색이 뭐냐면 자색입니다. 자색. 자색은 그 당시에 이 왕을 상징하는,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복과 저주와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분, 보호하시는 분, 그 색이 자색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을 들어가면서 왕이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왕이신 그분의 주시는 양의 문, 그분이 그리고 이제 그 왕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홍색 실을 뭐냐면 피 흘리고 죽으시는,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왕이신데 죽으시는 거예요. 생명 주는 분이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생명 주시는 분이 참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옛 거짓된 생명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흰색은 뭐냐면 부활의 색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왕이신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능력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큰 하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너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너희는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에 속한 자이다. 청색은 생명색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늘의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는 우리들인 것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10장 10절을 잘하는 말씀이죠. 10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양의 문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오늘 이 성벽이 무너지고 난 뒤에 다시 회복한 말씀을 듣고 나니 양의 문이 또 주님께서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 속으로 불러오지 않아요? 저는 뜨거운데 여러분도 뜨거우신가요 지금? 네. 아무튼 간에 아직 안 뜨거우신 분은 좀 이따 이제 가족 주간에 안수하면서 불일 저녁께 같이 임파트에서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이런저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매임으로부터 힘들게 되는 배경들은 뭐냐면 우리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제단이 무너지면 주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무너진 제단이라면 달리 살리시기,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준비하면 불은 내려요. 하늘에 불은 준비되어 있어요. 제단이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이 누구를 부르냐면 우리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첫날 응답이 왔죠. 그런데 다니엘이 하늘에 불이 내리기까지의 단을 준비하는 시간이 21일이 걸린 거죠. 여러분, 단이 준비되셨나요? 아직 준비 안 되셨나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준비하면 됩니다. 너무 뒤로는 미루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나님께 주신 한 주 동안의 삶을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때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큰 불을 통하여 여러분의 일생에 그 소멸하시는 분이 여러분 죄를 태워버릴 것이고, 여러분 가난을 태워버릴 것이고, 여러분의 병을 태워버릴 것이고, 여러분 불신을 태워버릴 것이고, 거기에 하늘의 신령한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임으로부터 벗어나 풍성케 되는 것은 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단을 회복하면 불이 임할 것입니다. 예배는 단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탁 내렸는데 준비가 안 됐으면 이미 늦은 거예요. 아무리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안 내리시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삶에 있어 부유케 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 단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불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아직 쌓지 못하는 것이 있고 옛 것이 있고 고집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문 앞에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 단을 쌓기 원합니다. 그러니 쌓은 단에 하늘로부터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